우리 옆에 분과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 성서 27권 중에 사복음서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성서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제 서신서가 나오고 예언서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그냥 역사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에 관한 직접적인 이야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탄생하신 것, 성장과 또 어떤 설교나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사도행전은 그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쭉 서신서에도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신 것, 예수님이 교훈하신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에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런 교회의 이야기, 그들에게 보내지고 교회에게 보내진 이런 내용으로 신약 성경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분을 향한 어떤 신앙의 형성, 또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확산되어져서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교회들이 믿음의 유산의 계승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런 교회들에 향한 주님의 뜻에 대한 권면적인 것을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전달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그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유대인의 절기 중에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승천 속에 갖는 어떤 신앙의 소망과 열의로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이렇게 도래됩니다. 이 성령의 시대 속에서 이제 복음의 공동체, 처음 모교회도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 훈련과 신앙으로 형성된 사람들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고, 또 복음의 열정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 지역에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 이렇게 여러 또 교회들이 이렇게 태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강하고 강력하게 말씀의 권세, 사역의 능력, 그리고 주님을 위한 헌신, 박해 속에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형성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복음의 부흥입니다. 이 복음의 부흥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동체, 교회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부흥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신앙의 충만함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 확산되어져 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뿌려진 복음의 씨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인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대는 엄청난 기독교 부흥을 이룬 시대이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탄생 속에, 또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사도들의 시대가 열려진 AD 50년을 기점으로 100년, 130년 사이에 로마 황제들이 등극을 하면서 바깥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심했고, 안으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의 박해가 심했던 그런 시대 속에서 부흥과 박해라고 하는 이 양자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부흥은 사람들의 심령과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떨림과
그 설레임과 두려움과 그 소망의 환희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더 커졌고, 어떠한 권세의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거나 그 불길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의 시작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이 고침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은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이야기가 확산되어지면서 놀라운 소식들이 전해지게 되고, 또 이것을 접하려고 사도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기대감을 갖습니다. 나도 어떤 그분이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인생의 소망을 얻을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기대감으로 이 사도들을 찾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건, 복음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의심하고 그거 가짜 뉴스일 거야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권력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들을 보는 시각이 우리를 지금까지 바라봤던 존경과 권위의 순복적인 모습에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고, 정치 지도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군집하는 것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고, 총독들이 관할을 하며 또 이 군사들이 주둔하면서 이 제국주의적인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통괄하고 예의주시하며 관찰을 했던 시대였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많은 수의 이 군집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좋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이 열정이 충만하면서 이 충만한 사람들이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서 시작된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 강론이 서서히 말이죠, 소문들이 퍼져지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공회 앞에서도 또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이것이 전달되어져서 사도들을 소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총독도,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도 모여서 1차적으로 이 사도들을 한번 신문해 봅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권해보기도 했지만, 당시에 그런 어떤 상황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정식적으로 사내들이 공회로 다시 그들을 넘기게 되어집니다. 이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모여서 이 베드로와 사도와 요한의 사도에 대한 것들을 쭉 듣고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어떤 아무에게도 그들을 위협하면서 아무에게도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게 하고 경고하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을 이렇게 억압을 주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인지를 너희가 한번 판단해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지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지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라. 이렇게 과감하게 그들에게 변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굳은 소신 있는 변증의 모습 속에서 관리들은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을 줘서 그냥 돌려보내지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복음의 이 역사는 사도들이나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심령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속에서 담대함을 선사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새로운 이 사도들 시대 속에서 교회의 시작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성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령께서는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속에서 강력하게 진리로 생명으로 그리고 소망과 위로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의 불길이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지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이 베드로의 메시지는 말이죠,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구약의 선조들이나 예언자들이 말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한 것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또 그들이 행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 이 고침을 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온 무리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에게 달려들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 것처럼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들이 있는 곳에 그들은 갔습니다. 그들은 기대도 했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인가의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이런 어떤 소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복음의 핵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이 복음의 핵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외 어느 것도 복음의 진실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내가 이 병자를 고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능적인 것,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건과 영성으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람을 걷게 한 거, 이거 내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어떤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이 사건이 위로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래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화로움과 영광된 일인지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여러분 이 금왕 지역에 아니 우리나라 속에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도가 혜성처럼 등장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분의 권능에, 그분의 경건과 영성에 아마 포인트를 뒀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책들과 세미나와 부흥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는 숨겨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서만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키입니다. 복음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 나타나는 그런 목적으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두 번째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 같은 것이 하나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 보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바로 복음의 또 다른 두 번째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사도들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통해서 이 사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권위자들과 정치에 힘 있는 자들 앞에 속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사실적으로 말이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취소될 수도 없는 우리의 연약하다고 해서 그 연약함으로 약화되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나 많은 주의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이나 그 사람들의 권능이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공덕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지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단 하나의 이유를 묻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사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은 그 마음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분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불안이나 어떤 좌절이나 절망이나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담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건의 능력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권능적인 차원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다고 하는 이 진리, 이 복음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속에서 불안감을 가져도 괜찮아요. 미비함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을수록, 부족함이 많을수록 그거와 모든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런 이유 때문에 품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권능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도입니까? 과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없는 상처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기양양한 등등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 여러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상처 때문에 자기 존재감도, 자기의 존재 그 자체의 뿌리의 근간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소망도 사명도 말이죠,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도 사라진 채 과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냥 고기를 잡고 하루하루 그냥 인생의 삶을 보내는 그런 인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책을 하면서 어떤 인생의 소망과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그런 모습도 없이 초라하게 그렇게 베드로는 그렇게 세월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갔고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 품음은 베드로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아픈 상처가 치유되었고 잃어버렸던 소망과 인생의 행복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어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심 때문이었고, 그리고 이런 박해 속에서 많은 그런 위험과 불안과 절망 가운데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권능이 임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경건의 능력이 탁월해서 성자처럼 초월적 단계에 있어서도 아니에요. 오직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존재일 뿐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를 품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정치 관료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사건에 대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그리고 경계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을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게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사내들이 공회라고 하는 큰 의결 기관, 종교 기관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그들에게 위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8절에도 보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베드로였으면 아마 이 생명의 위협 속에 불안감을 가지고 말이죠, 순간적으로 내가 그러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과거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고 그 즉시
강하고 담대하게 변증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복음을 내가 들었어. 그 들은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가슴의 열정과 헌신과 수고적인 것들이 넘쳐나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영적인 기운과 소망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음 속에 그 신앙의 고백과 확증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연약해지고 의심하게 될 때는 이 세상적인 것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그 속에서 담대함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음을 너희가 확신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헌금을 많이 하고 못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못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못 읽고 이것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의 기업처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동의 진리예요. 부동의 진리예요. 부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세상 속에서의 소망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품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말이죠, 그렇게 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품음은 어떤 억압과 어떤 두려움과 절망 속에, 어떤 박해 속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1897년 경상남도 창원 웅천면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넷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1906년 때 이제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신식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일제의 문물과 일제의 강점기 시기가 도래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교육을 통해서 그가 이 가슴에 품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현실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조선 후기 이제 개화파하고 이 보수파들의 싸움과 당리 당쟁 때문에 많은 이 나라가 흔들리면서 이 국권이 약화되어지고 경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풍전등화와 같은 현실 가운데 속에서 이 민족이 보이기 시작했고 민족이 가슴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이렇게 품으면 그 품음이 자리매으면 그거에 매이게 되잖아요.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족을 품은 사람들은 민족을 위해서 평생을 삽니다. 자기 인생이나 개인적인 인생이나 가정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순국 선열들이 그런 거예요. 민족이 가슴에 들어오니까 자기 생명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장렬히 말이죠,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게 민족의 품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품을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것은 교육이잖아요. 이 역사 교육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역사 교육을 통해서 깨우침 받은 사람들이 꿈을 갖게 되고 뭔가 품은 대로 뭔가 자기의 인생과 목표를 설정하게 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민족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조국의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계몽운동을 시작하고 강연을 했던 우리 잘 아는 이광수 선생님을 만납니다.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교육과 서양 문화, 민족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그분에게는 두 가지가 이 가슴 속에서
양기둥처럼 형성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민족이 그때는 기독교나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뗄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있으므로 민족이 있고 민족이 있으므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신앙의 열의가 있으면 민족을 품게 되어지고 품은 것대로 민족을 위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1913년도에 그가 그 유명한 오산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오산학교 출신들이 민족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신앙과 민족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목표로 삼아서 오산학교에 입학해서 그곳에서 많은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아주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민족의 지도자 조만식 선생님과 이승훈 선생님으로부터 이 신앙과 애국이라고 하는 민족 정신을 더 크게 함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 때는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신 분이라고 알지만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민족을 품고 민족 지도자로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었고 독립운동 때문에 1년 6개월 이 형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 3.1운동이 발발했을 때 그 웅천에서 시작되어졌을 때 웅천의 20인 지도부 속에 일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운동을 위해서 3.1운동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것 때문에 수배자가 되어지고 처가로 도피하게 되고 나중에는 첩포되어 현병대에게 연행되어져서 옥살이를 치르고 나중에 또 석방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또 오산학교 동창 사촌인 주기웅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 교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개강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독립운동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의 형을 살게 되어지고 나중에 그 독립운동 또 참여한 이유대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희전문학교 가서 중퇴하고서 국가의 그런 어렵고 일본의 그런 어떤 많은 관리 감시 속에서 첩거하고 보내다가 새로운 제2의 인생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마산 문창교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이 부흥회에 참석하다가 그곳에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1922년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부산의 초량교회, 마산의 문창교회, 평양 산정형교회 담임 목사로 봉사를 합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의 전책 수행을 위해서 국민정신 총동원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운동의 일환으로서 1935년부터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종교적인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는 성경에서 위배된 것이고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게 됩니다. 당시 모든 기독교가 다 반발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탄압이 심해지고 회유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변절자도 생기게 되어졌는데 천주교는 처음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가 1936년에 천주교는 이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감리교는 1938년 2년 후 9월에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국민의례라는 명분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집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도 말이죠. 이런 해유하고 탄압하면서 1938년 감리교처럼 9월에 총회 때 말이죠. 총회 때 광요와 불법적으로 또 그 총회에 일본 순경들이 참석하면서 신사참배를 가결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이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는 우리의 교리나 기독교의 진리나 신앙에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 저항을 했습니다. 이유 때문에 투옥됐습니다. 1차 구속, 2차 구속, 3차, 4차 계속적으로 투옥한 기간이 5년 4개월이에요. 이 5년 4개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에
투옥되면서 고문을 당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갈수록 쇠약해진 자신의 이 육체를 생각하고 얼마 남지 않다고 하는 이런 직감을 한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병상에서 일기를 쓰면서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그 유언 속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드레 후에는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갈 것 같아. 지금까지 몸이 너무 부어올랐고 너무 힘든데 앞으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막내 주광조, 광조에게 생명보험을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그냥 200원으로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어머님 잘 봉양해 주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내가 어머님께는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사모님에게는 내가 마지막까지 대면했을 때 내 하나님 앞에 가면 조선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 말을 남기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내 영혼의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그때 연령은 47세입니다. 47세에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5년 4개월 동안에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일대기 영화를 보면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도구를 통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에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하루하루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주기철 목사님의 영성, 주기철 목사님의 권능 때문일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또 이 가족과 부모를 남기고 먼저 가야 되는 이런 어떤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권능이 아니에요. 그분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신 그 품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담대해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가족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의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확증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은 그리스도의 품음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확증해 나갈 수 있는 그냥 우리 저와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